약속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장쑤성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의 결혼식 도중에 며느리의 손을 본 시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길에서 잃어버린 자기 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손의 흉터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 부모한테, 친정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이 딸을 좀 입양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 딸은 누구 딸이에요? 예, 신랑 엄마의 딸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끝난 것 같았죠. 근데 또 반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신랑을 입양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 딸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찾다가 이제 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그냥 그 비슷한 또래의 이번엔 아들을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신랑 엄마였다가 친정 엄마가 돼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남남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재밌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본 것 같은 반전의 일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반전 스토리를 좋아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이런 노래 교회에서 불러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들어요, 왼손 올려요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어졌던 그런 노래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학교 율동할 때 빠지지 않는 노래인데,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25장 1절 2절을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이거 금방 읽었는데 이게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누구요? 이삭. 그러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뭐가 이상하죠, 근데? 누가 하나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이스마엘. 아니 6 아들까지 쳐준다면 이삭보다 먼저 나온 이스마엘도 쳐줘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제목을 해서 이스마엘은 어디에 이렇게 정하려다가 약속의 자녀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빠졌습니다. 왜 노래에 이 이스마엘의 이름이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에 좀 집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앞에 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 7이라고 자꾸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다른 아들들도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 2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러면서 3절에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6 아들들이 더 퍼져가면서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룹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자, 왕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 왕들은 다윗 왕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왕들도 여러 왕들이 거기에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아들들, 6 아들들은 가나안의 동쪽, 동남쪽, 남쪽 이렇게 주로 오른쪽으로 분포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스바, 드단, 미디안, 에바 이런 이름들은 출애굽기나 욥기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런 데서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 족속으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자,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왜 이렇게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 주었는데 5절 6절에 보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족장은 자기 재산을 족장으로 이어받는 장자에게만 다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다른 아들들에게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줬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눠줬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재산 때문에 자기 사후에 좀 아들들끼리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예 주고, 야, 너네는 아예 그냥 먼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눠준 것은 과연 물질만 나눠줬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했는데, 이 모든 소유를 줬는데 또 서자들에게도 줬다 그랬으면 이 모든은 또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모든은 자기 재산 전부를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줬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영적인 장자권까지 이삭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게 과연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자산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걸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한 6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4학년 마치고 지금 이제 대학원 3차를 하니까 횟수로 한 6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큰아들이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몇 달 후에 자기 정말 가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감사했고, 또 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책들을 이 큰아들한테 이제 줄 거를 생각하니까 신나더라고요. 책값들이 사실 신학 관련 서적들이 많이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책값이 좀 비싸요. 근데 제가 또 없는 돈에 그걸 많이 샀기 때문에 그걸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신났어요. 근데 지금 한 횟수로 6년차 공부를 하는데 이 아들이 저한테 책을 달란 말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은퇴하면 책을 가져갈 건가? 근데 일단 공부할 때 책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왜 책이 안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 서재에 있는 책은요, 요즘 저한테 필요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저는 30여 년 전에 공부한 사람이고 이 친구는 이제 요즘 공부하니까, 물론 신학의 고전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보는데 교수님들이 다르니까 추천하는 서적들이 다르고 교과서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다 은퇴하시거나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 아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뭐 저보다 약간 선배거나 아니면 후배들이 많거든요. 학교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책을 똑같이 볼 일은 없는 거죠. 제가 괜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나 이 책을 좀 꼭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책 생각이 났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들한테 물려줄 거는 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죠. 제가 제 아들한테 물려줄 건 책이 아니었구나. 저는 이 아이가
계속 그 길을 가면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될 텐데, 목회자로서 사역에 임하는 목회 선배로서의 삶의 모습, 신앙의 부모의 모습, 신앙 선배의 모습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단지 책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었구나, 그리고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책을 줘야겠다고 하는 설렘보다는 목사로서 더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좋은 신앙의 선배요, 좋은 목회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물질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아이들 아빠하고 무슨 골로? 냄비 몇 개 하고 골로 있잖아요. 이렇게 석유로 하는 거. 불 뗐는데 그거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게 살림 미천이었대요. 그릇 몇 가지 하고. 너무 어렵게 살아서 지금 그분이 성실하게 살아서 좀 어느 정도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그거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당신들이 너무 어렵게 살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니까 내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좀 출발점이라도 좀 집이라도 한 채 있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부모들의 지극히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물려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들은 영적인 자산들입니다. 신앙의 자산들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87년 됐는데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위에 좋은 선배 목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또 그 전에 돌아가셨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저로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연수가 오래돼서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는 하는 그런 정도의 평가가 아니라, 그 교회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이게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 비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에게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줬는데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고, 모든 소유를 줬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것이 있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준 것입니다.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시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썼던 아브라함처럼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 활동 반경이 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먼 거리도 그냥 거뜬하게 갔다 오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먼 거리 이렇게 갔다 오시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운전도 장거리 가기 힘드시고 그러잖아요.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20대, 30대 때는 제주도 한번 갔다가 우리 한라산 한번 갈까? 그러면 그냥 한라산 갔다가 거기서 사진 찍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설악산도 20대 초반에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대청봉에서 사이다 마시고 사진 찍고 그리고 왔어요. 별로 준비 안 하고 운동화 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악산이나 한라산을 그냥 어디 놀러 갔다 한번 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체력을 좀 만들어야 가지고 몸을 만들지 않으면 제 뉴스에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구조대에서 이렇게 119 출동한 그런 화면으로 그 주인공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몸이 여기 아브라함이 높고 늙었다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늙으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자선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드림센터에 지금 이제 유치부부터 이제 청년대학부는 오후에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 거기를 이제 드림센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우리 믿음의 꿈을 같이 이루고 싶어서 드림센터라고 이름까지 지었다면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마음 두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는 그 마음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우리의 설레는 마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계속 물려주고 신앙의 영적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스마엘은 어디에 갔는가? 이스마엘은 어디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의 노래에서도조차 빠져버린 이 이스마엘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성경에 그 이유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후대의 사람들이 왜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됐을까? 그렇게 노래를 부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짐작이 가는 그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은 이스마엘의 엄마는 이제 하갈입니다. 이제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데리고 온 한 10여 년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하갈의 몸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라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사이에 이 후사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워서 족장인 남편을 생각해서 이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이 하갈이 말하자면 배신을 하는 거죠. 사라가 느끼기에 자기를 멸시했다라고 느껴졌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울며 따졌겠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연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여보, 저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런 겁니다.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조금 이제 기가 살아서 이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말이야 그러면서 똑바로 못해 막 그러니까 이 하갈이 또 이 학대를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갈이요 아브라함 집에서 2번을 나가는데 요번에 첫 번째 나갈 때하고 나중에 나갈 때하고 조금 달라요. 이 첫 번째 나갈 때는요 성경이 분명히 도망쳤다 그랬어요. 도망쳤다. 주인한테 허락 안 받고 도망친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지어주고 내보냈는데 지금 이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헤매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나중에 이제 여주인 사라에게도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여인들의 이 갈등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투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이 터져버려서 또 이제 사라가 가서 아브라함한테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과 물을 채워가지고 그걸 하갈한테 지어주고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게 뭐 잘 가시오 안녕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떡과 물,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주는데 그거는 이거 떨어지면 광야에서 죽어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냥 지금 이제 우리는 가정의 평화도 있고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광야로 이렇게 쫓겨났는데 하갈에게는 이전에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하갈인데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갈의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씨라고 하면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선입견이 있잖아요. 실제로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과는 좀 구분은 되지만,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갈은 광야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떡 조금하고 가족 부대에 물 좀 채우고 나와서 그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삭에게 집중하느라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자손들, 자꾸 이게 이제 우리가 대결 구도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결 구도로 보니까 이스마엘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이삭만 보는데, 사실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계속 집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뭐 어머니하고 지금 광야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젖될 무렵에 잔치를 하고 광야로 쫓겨난 거니까, 이게 더하면 14 더하기 3 더하기, 그러면 적어도 17살 그 이상 된 거거든요. 그럼 사리분별이 왜 없겠어요? 엄마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이 이 이스마엘에게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이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노가 쌓이는 그런 감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일전 숫자적인 그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쳐놓으셨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설정하고 자꾸 그 안에 갇혀버렸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이게 창세기 16장 이제 하갈한테 주시고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들 나귀같이 되리니, 이 들 나귀라는 게 유대 광야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인데, 사람이 다가가면 확 도망가고, 그리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가 여기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제 힌트를 주신 것인데, 그 현재의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포해 있는, 살고 있는 베두인족이라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국경을 초월해서 산대요. 제가 갔을 때 광야의 베두인족 그 숙소를 봤는데, 이제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면 뭐 여권 가지고 국경을 넘어갈 때 이제 비자 내고 확인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이 베두인족만큼은 그런 데서 좀 관대하대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평온하게 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이런 질서가 있어서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우리 지금 시나이 반도 쪽에 성지순례 잘 못 갑니다. 그쪽에 갔는데 그쪽 부족들이 침략하고 이렇게 인질 잡고 막 그래가지고 그 부족장들하고 좀 협의해서 간신히 인질을 구출해내긴 했는데, 그때 또 한번 폭탄
테러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여행이 금지되는데 그만큼 그쪽 지역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애국가 그러면 이런 그 이후에 후예들이 그렇게 계속 자라는데 그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뭐 운명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번 좀 잘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한번 짐작해 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본다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비뚤어진 삶을 선택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에서가 이 야곱 이놈 자식 아주 날 속여 먹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더니만 결국에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 드실 거 사냥하러 간 사이에 또 새치기 해가지고 그 축복권을 받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 그러니까 결국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야곱이 바다나랑 그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가는 것을 20년이나 살게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됐고 에서는 그 이후에 그냥 그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면서 부모님 근심 걱정 쌓아드리고 막 그렇게 산 거, 이 비뚤어진 삶, 그러면 안 되지만 에서가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동정이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아들이 12이었는데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루벤, 시므온, 뭐 레위, 유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냥 좀 외우시면 돼. 그럼 뒤에 맨 밑에는 베냐민, 그 위에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권은 거리가 멀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 내려가다가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사실 야곱의 장자권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요셉까지는 뭐 순번도 안 오는 거예요. 순번도 안 오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형들 손에 팔려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아니 억울해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요셉이 이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형들을 원망하고 나를 찾지 않은 아버지 원망하고 애굽에서 막 빚들어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온갖 시련,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계속 나갔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기근 때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사라진 것 같은 이스마엘,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게 아주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 역할을 한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자, 6 아들들은 재산을 주고 아주 동쪽으로 가서 살라 그랬기 때문에 진짜 그 6 아들들은 저 요단 넘어 아니면 저쪽 그 사이바다 동남쪽으로 그냥 아예 내려가서 그렇게 살아서 더 이상 왕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여기에 오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디냐? 그 밑에 쪽으로 산 거예요. 가나안 땅 밑에 쪽에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 장례에 같이 참여했고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것 같이 도와줬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력,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못 받은 건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기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느라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감정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 그 박영철이라고 하는 의사가 지은 책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뇌는 우리의 뇌, 그러니까 판단하고 선택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걸 선택한대요. 익숙한 거.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는 분명히 아는데 좋다고 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을 했어요. 몸에 좋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요즘 무슨 당뇨에 좋다고 무말랭이를 어디서 샀어요. 무말랭이를 제가 인터넷에서 시켜 먹을 줄은 몰랐어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무 말랐다 이렇게 먹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인기라 가지고요. 그것도 또 이렇게 보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물에 넣어서 먹는데요. 저는 그냥 당뇨약을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좋은지 아는데 달달한 게 있고 이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 알면서도 손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이게 감정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유명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꼽는 게 뭐냐면 그 풋볼, 그 미식축구하고 그리고 아이스하키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계절 스포츠로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슈퍼볼 무슨 게임 하면 거기에 광고하는 데마다 엄청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대표적인 팀이 있으면 그 팀의 감독이나 코치가 누군지 우리가 별로 관심 없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데 아주 유명한 풋볼팀의 그 코치로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인터뷰도 하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력서를 기재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탈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노력하다가 나중에 북미 아이스하키 팀의 공격 코치로 다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놀라운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까지 하게 된 거죠. 당신은 그 예전에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한 게 이거예요. 분노에 찬 사람들은 과거를 살고 있고 흥분에 찬 사람들은 미래를 살고 있다. 이게 분노에 찬 사람들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인데 흥분에 찬 사람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됐다가 뭐 그것 때문에 그거 누가 알려줬을까 뭐 했을까 이거 막 누가 그랬을까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랬으면 아마 이 자리까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계속 긍정의 선택을 하고 계속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뭐 긍정적인 사고만 이런 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원칙으로도 보면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한 과거에 자꾸 꽂혀서 집착하고 그거 매여 살면 나는 어느새 불평이 입에 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비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과거사 때문에 과거에 뭐 학교 폭력이나 뭐 아니면 어디 방송에서 말한 게 인터넷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한 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어디 뭐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유명해질지 이럴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자, 실수한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 말을 그냥 그때 상황에서 그냥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내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흥분하고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가슴 설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익숙한 것만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비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꿈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소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사랑의 손길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